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소아시아 교회들 중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 우선 언급되는 세 도시, 즉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3대 도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버가모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중 상업적으로 가장 번창했던 곳은 에베소였지만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의 이름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인데 그 이름 뜻 그대로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안전한 도시였거든요. 또한 버가모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20만 권에 달하는 책을 소장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모든 책을 손으로 베껴 써야만 했던 시대에 20만 권이나 되는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참고로 영어의 양피지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애굽에서는 주로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었지만 버가모에서는 양피지에 주로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양피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버가모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신들 중 넷, 신의 왕인 제우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지혜의 여신 아데나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무려 3개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 트리아누스, 세베루스를 위한 것이었다네요. 버가모에는 이 외에도 무수한 우상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 성경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버가모가 속해 있는 무시아 지방을 거쳐갔다는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의 도로망을 따라 버가모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면서 도중에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행했던 사역의 열매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버가모가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죠.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은 이런 무서운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이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행하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을 함으로써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적당주의가 문제였던 거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좌우에 날선 양날검을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왜 굳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버가모 지역에 로마 총독이 거주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들이 버가모 지역에 많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양날검을 든 로마 군인들이 익숙한 모습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피해도 왼쪽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칼이 좌우에 날이 다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군인들의 양날검은 기껏 사람의 몸만 찔러 쪼갤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검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찔러 쪼갭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양날검과 같은 예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언제나 이해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영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버가모가 각종 우상의 집산지였기 때문이죠. 우선 버가모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제단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왕이 앉아있는 권좌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제우스 신전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사탄의 권좌가 저절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이 버가모의 수호신이자 의학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이 뱀의 지팡이를 든 모습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는 그 지방의 수호신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는 뱀을 볼 때마다 옛뱀, 곧 사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총독도 머무르고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도 더 황제 숭배가 많이 강요되는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이런 열악한 영적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신뢰가 바로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성경이 안디바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주지는 않지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자신의 저서 순교자에 대해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사역자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그들이 안디바를 붙잡아 본보기로 처형을 했습니다. 안디바는 노스로 만든 황소 모양의 풀무에 갇혀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안디바처럼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 신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행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만신무당 발람이 모압 사람들의 왕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버가모의 일부 성도들이 세상 유혹에 승복했던 거죠. 예수님은 또한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갔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을 잘 분별하고 니골라당을 쫓아내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무율법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미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도덕 폐기론, 즉
도덕을 썩 잘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것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쪽으로 빠뜨렸습니다. 결국 그 이단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칼로써 발람의 악한 길을 저지하고자 하셨었죠. 나귀가 말을 하면서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코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길을 따르고 또 니골라당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모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무려 3가지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교회보다 선물이 더 많습니다. 우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하십니다. 만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흰 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흰 돌이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경기에 우승한 자들에게 흰 돌을 주었는데 그 돌에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상패나 트로피, 올림픽 메달 같은 이미지인 거죠. 경기가 모두 끝나면 잔치를 했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흰 돌을 받은 사람들, 즉 경주의 우승자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 확인용으로 이름을 적어 주었던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십니다. 승리의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 예수님은 그 흰 돌 위에 무려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하십니다. 원래 로마 경기에서는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예수님은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또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예수님과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받을 흰 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과 나만 아는 이름이 무엇라 적힐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핍박과 유혹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역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면할 수는 있었겠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나 소외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 검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러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순교하는 것 이상으로 깨끗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시시때때로 분별하면서 사이비 세력과 악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마. 그 자리에서 떠나. 나에게로 돌아와. 우리 모두 예수님이라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흰 돌을 받아서 장차 천국의 문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며 오직 예수님만 부르시는 내 이름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 살면서 믿음을 굳게 잡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을지라도, 또 우리를 적당히 살라고 미혹하는 세력이 많고 강할지라도 신실하게 말씀의 검을 잡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을 흰 돌에 과연 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는지 꼭 확인하고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혹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안디바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적당히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택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미지근하게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길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편안함을 때로는 포기해야 할지라도 주님만을 참으로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흰 돌을 받고 또 주님만 아시는 내 이름을 볼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